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이 됩니다. 14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침에 좀 비가 내렸나 봐요. 네, 조금 그래서 그런지 오늘 후덥지근합니다. 위에 테라스에 연못 공사가 한창 진행이어서 물고기를 풀어놨어요. 시범적으로. 이따가 끝나고 올라가시면 아주 이쁜 물고기를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가 계속되길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심령을 도전하게 하시고 이 심령이 움직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꽃이라고 하면 행함과 실천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열매로 연결되듯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땅에 심어놓은 일종의 과실나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매 맺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옮겨다 심은 무화과 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자 농장지기에게 어떻게 명령하죠? 무화과 나무를 찍어 내어 버리라 얘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어떤 경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위의 초점이 뭐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농부 하나님의 목적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실 땐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 또 열매 맺으려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상, 그런 철학이 아니고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듯 움직이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꽃만 피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꽃이 이쁘게 펴도 금세 져요. 근데 그 자리에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꽃만 피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믿음을 향해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란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 입의 문제도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되는 인생 전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에 복음이 들어와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온 인생으로 퍼져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믿음이 성립하지 않아요.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류의 믿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로만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서 숨 쉬듯이 생명의 일이 드러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그죠? 입으로는 그죠? 먹을 것을 주겠다. 너희들 정말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우리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는다. 한 번 믿음은 뭐라고요? 영원한 믿음이다. 그렇죠. 우리 해병대가 한국의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이 항상 그러죠.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러죠.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건 알아도 나는 한 번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은혜가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생명입니다. 생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들어지거나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가 양식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호흡이 멈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계속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일들이 계속 나타나지 못하면 시들해지거나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에 살아있음에 대해서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제대로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내가 시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그래서 내가 생명의 호흡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받는 예배만큼은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물론 출장이나 여러의 또 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해진 시간을 못 지킬 수 있죠.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예배,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을 드러내고 만들어낸다라는 또 말의 의미는 무언가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살아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죠? 살아있다 그러면 활활 움직이고 막 기운차게 열심히 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도 힘차게 얘기하고 기도도 열심히고 교회 봉사도 막 열심히 하는 것들을 믿음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외양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즉, 나무로 생각하면 꽃이 피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면서 끝내 꽃이 활짝 피는 것. 그런데 그건 외양이에요. 그 내부의 본질적인 부분은 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때 그게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즉, 꽃이 피는 것만이 아니라 열매까지도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에 생명을 만드실 때 그 생명마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죠?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가는. 자,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대답을 섣불리 못하지요. 아담이 모태의 씨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그 어른으로 시작됐을까요? 그렇지. 그럼 처음에 만들어 놓은 모든 동식물은 그 작은 존재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미리 어른의 개체로 만들었을까요? 예, 그거죠. 그래서 성년이 된 어른을 만들어 거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생명을 만들어요. 닭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처음엔 계란이 아니라 뭐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뭐죠? 생명을 만들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로 우리의 생명의 후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탄생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죠. 육체는 그렇게 아담 이후와 같이 육체의 후손을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만들어내지만 영적 선물인 믿음은 즉 또 다른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의 역사를 만들어나게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이 나타나고 믿는 자의 실천과 행함을 통하여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는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빛나는 꽃이 피는 게 믿음의 생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매 쓰임이 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즉 나라는 존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서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창조되고 태어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물같이 흘러야 돼요. 나라는 10년과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또 다른 생명의 탄생과 역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도 그래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처음 데이트할 때부터 예수를 이야기했던 그 입술로. 근데 본인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본인 안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 저에게 생명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일들이 결국 저에게 전해졌을 때 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가요? 심지어 모태신앙도 모태의 태를 통하여 부모의 믿음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서 인생에서 흘러서 우리 인생 밖으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흐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늪이 뭐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늪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엔 모든 게 다 들어가면 다 고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고이면 썩게 돼요.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것도 늪에 빠져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끝내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생명이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이면 썩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움직이고 흘러가야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생명이 순환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래서 살아있음이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삶에 밖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세요. 밖으로 흘러가는 통로 만드신다. 그게 봉사고, 또 우리가 헌금하는 일이고, 또 교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어려운 자를 돕는 후원으로 이름 붙여진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통로입니다. 조금 마음에 불편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헌금 그거 왜 할까요? 저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제가 헌금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돈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에 필요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 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헌금은 1차적으로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맞죠? 즉 우리의 심령을 훈련시킨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내 것을 위해서 썩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 밖으로 계속 믿음의 고백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훈련되는 장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과 헌금이에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 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 숫자 채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정말 필요하니까가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밖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건 남을 위해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선교 안 하고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이건 분명한 영적인 증상. 그래서 우리 새롭교회가 이제 앞으로 5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전도하고 선교에 더 힘쓸 얘기잖아요. 목사님 그거 하면 너무 힘든데요? 힘들지 않도록 일정은 조정할 거예요. 하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썩으면 죽어요. 다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믿음은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못 자라요. 올해 2022년에 새로운 교회 표어가 뭐죠? 자람이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자신의 인생 밖으로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서 자신의 것을 던져보는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그 생명의 역사를 배우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실습이 없이 1호로만 의사 됩니까? 안 돼요. 축구 선수가 경기 훈련도 없이 볼만 찬다고 선수 되냔 말이에요. 군인이 총 쏘지 않고 총만 가졌다고 군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매일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계속 밖으로 드러내고 또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밖으로 흘러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코로나 시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밖에서 전도하는 일이 없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코로나 감염 때문에 불편하다 보니까 교회 내부 안에서 세례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물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와서 함께 사랑하며 예수의 복음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난 생명의 파급력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그 살아있음이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세례가 사라진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까 늪과 같은 일이 생겨요. 계속 보던 사람, 계속 처져가는 인생들. 그러다 보면 말만 많아지고 서로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상하고 썩어버리고 그것들을 생명으로 리커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곳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역동하여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살아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 자체는 근원적으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생명을 일으킬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일들이 계속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쫓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정말로 나를 들어줄까?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 찾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 간에 성도의 사랑을 하는 건 생명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믿음의 말을 해서 그가 일어서고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를 한번 돕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걷고 그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그의 구멍난 재정과 그의 어려운 형편을 메꿔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일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해야 돼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위로만 관점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주는 박수와 사람이 붙드는 손에 만족하지 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주고 구원을 만들고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산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산 믿음이 되시길. 인생 밖으로 흐르는 통로를 만드세요. 이미 만드신 분 더더욱 크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안에 아직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 은혜가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기 전에 나갈 통로를 만들어야 물이 임하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묵상을 하다 문득 생각한 건데 댐이 물을 가둬 놓잖아요. 근데 그 물이 채운 물이 댐 위로 넘치면 댐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댐을 만들 때 항상 뭐부터 만들어요? 나갈 물길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 넘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밖으로 흘러나갈 통로를 아직 못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넘쳐야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 넘쳐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 인생 밖으로 흘러야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해요. 채워면 열매 맺는다고요? 아니. 밖으로 흘러가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산 믿음으로 흘러가기 위한 세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들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 가득하면 생명 역사는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돼? 대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앞에 우리를 막아서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태생이 그래요. 새로운 교회 태생이 사람의 말로 그것을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뭐죠? 반드시 해보겠다는 의지죠. 새로운 도전은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뭔가 의지를 드러낼 때, 이제 진짜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무언가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어떠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산 믿음으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려면 수고가 있어야 되죠.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신앙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무도 이 지구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의 삶은 정신생활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사냐 죽느냐, 바로 사냐 죽느냐의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 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산 믿음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도전을 이제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산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수고 헌신이 우리 인생 밖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 밖으로 이제 생명의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박동과 그 활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이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헌신과 봉사와 더하여 전도와 선교와 성도들의 어려운 세상을 섬기는 후원들의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만을 위하여 꼽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02장 찬송 같이 부르며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